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8면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 해에 거두어 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또 기복주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일 뿐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이미 전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메마른 광야길을 그 길에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이 백성이 안겨 있기에 그 은혜만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그 은혜 의지하여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 따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양한 복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 우리 인생의 모든 다양한 자리에서의 다양한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신약에 오면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 구약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복을 전폭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복을 얼마나 풍성히 받는지 온 세상 열방을 향해 증거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언약의 물줄기 속에서 지금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전폭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오늘 우리 시대와 연결시키면서 때로 의아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거꾸로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온갖 복들을 보면서, 그런데 내 인생, 지금 내가 사는 모습 가운데 여기에 복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 내 인생이 없다 생각할 때 왜 이 복은 나에게 안 주셨을까?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오해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새하늘 새 땅의 충만한 완성 속에서 이제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내 말씀 순종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란듯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쏟아부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도 물론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한 완성의 때를 향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고, 그래서 온갖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 그 길, 때로 고난을 각오하는 길이지만 이미 그 길 가운데 복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길에서 이미 풍성하게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장차 새하늘 새 땅의 충만한 완성 속에 이제는 죽음도 고난도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평화의 품에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다양한 복들의 핵심적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이에서 거닐어 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장차 풍성하게 누리게 될
모든 복의 핵심적인 근원적인 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번역 가사에서 혹 우리가 좀 그 뉘앙스를, 느낌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참된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가사를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점점 더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왔으니까 이제 복을 주셔야죠. 어떤 복, 결과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나 주님께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복을 주셔야죠. 무엇을 청구하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교우분들께 구역 목사님들 통해서 이 찬송가 영어 가사를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번역문도 함께 보내드렸으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후렴에서 이제 우리말에는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찬송가 영어 가사의 제일 핵심적인 가사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후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복 내려 주십시오 하는 말은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저의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보내드린 가사도 참조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실 쭉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내드린 그 찬송가 번역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결국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기쁠 때나 혹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행복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곁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든 다양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 그 근원, 그 뿌리에 바로 이 기도, 주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늘 그 밑에 뿌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로 이 고백,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 복이요, 저에게 생명이요, 저에게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품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생명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일파만파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